태열금화종지 풀이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해강시 주의점 살펴볼게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가르침의 종교로운 뜻을 밟아 나가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경우에 맞는 방법들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이를 당하여서 꾀를 쓰거나 아름아리를 내어서 마음을 자꾸만 작용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강 지관이라 했죠. 이걸 하면 무엇이 나타나요? 마음에 진리가 나타나죠. 진리를 나타나게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도 깊이가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능력에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또 갖추어야 될 능력들이 있고, 그런 능력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방법들을 마련해 두어야 돼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너무 세세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또 볼게요. 변화와 움직임을 여유고 조용함을 들 때에는 반드시 하늘이 비밀로 하고 있는 어떤 기틀을 얻어내야 하고, 그 기틀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을 얻어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기 득규라고 하죠. 그냥 할 일 없이 마치 거북이 같은 껍질 속에 들어가 있듯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멍은 뭘까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실마리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실마리. 뜻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을 만나고 싶다. 실제로 한번 접하고 싶다. 절대자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럼 세상은, 절대자는 이제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에는 마음과 그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실마리를 찾아야 되죠. 그래요. 실마리를 찾, 실마리를 찾았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건 기틀이 되겠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호흡의 형식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 적용한다거나 고타바시타르처럼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주의점을 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호흡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위관에 집중하면서 제 3의 눈 만들 거라면서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평생에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런 걸 뭐라 해요, 유동빈은. 그냥 할 일 없이 마치 거북이 같은 껍질 속에 들어가 있듯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한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주죠. 그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아는 이들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그 아무한테나 전수해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나쁜 데 이용한다 생각했어요. 또 주의 좀 볼게요. 말똥말똥하게 끼어있어서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한 가운데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저절로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뭐예요? 어둠에 빠진다는 거는 집착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 보면 아는 거죠.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저절로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기반은 집착하지 않는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어둠은 집착하는 걸 가리켜요.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이 안 움직이겠죠.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넋에서 비롯된 거죠. 백에서 육체에서 비롯된 넋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게 쾌락적이다 이러면 저는 쾌락적인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집착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백에서 혼이 안 움직이죠. 따라서 절대자와의 합일이 불가능하죠. 원신과 식신이 합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인연 따라 생겨나는 헛된 세계에 떨어져서도 안 된다. 온계라고 하죠. 온계라고 적어놨죠. 온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온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온계 또 나와요. 터울금화종지에 소위 온계자 내 오음마용사 번역볼게요. 이른바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헛된 세계라는 것은 다섯 가지 음악마가 받아서 좌지우지하는 세계이다. 헛된 세계라 했죠. 뭐 정확한 풀은 아니에요. 이 오음만 알아야 되는데 오음 어디서 나오냐면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동들도 신과 진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마침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수영도 많이 닦았겠죠.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고 마음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에 빠지면 집착하잖아요. 근데 여동분은 이것저것 불교도 공부하고 기독교도 공부하는 흔적이 보이고 도교도 공부하는 흔적이 보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이죠. 볼까요? 불교 용어인데 일단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관세음보살, 행신, 반야바라, 밀시, 조견, 오음, 공도 이렇게 나오죠. 오음이 나오죠. 오음은 색수상행식을 가리켜요. 색수상행식이 이제 모여서 오음이 되는데 색수상행식을 한번 순서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면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거예요. 코끝을 보라 했죠. 고타마 시타를 걷다가 오음을 오온이라고도 하는데 오온에 대해서는 시타르타가 처음 얘기했죠. 색소상행식이라고. 순서를 쫙 보면 알아야 돼요. 코끝을 보라 했잖아요. 마음에서 색소상행식 한번 살펴보면 돼요. 뭐겠어요? 마음에 나타나는 것. 작용으로 볼 수도 있고 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기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관이 있어야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보고 기관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작용으로 보면 이해하는데 쉬워요. 마음에 나타난 것. 수는 뭐겠어요? 마음에 나타난 것, 이렇게 형상, 소리, 냄새 이런 게 나타나겠죠. 뜻을 얻겠죠. 뜻을 얻는 것. 얻은 뜻을 가지고 뭘 해요? 생각을 하죠. 행 뭐겠어요?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색소상행식. 인식 과정인 거예요. 인식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색소상행식 합쳐진 오음은 뭔가요? 그냥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오음에 마가 끼면 어떻게 돼요? 욕망이 끼울 수 있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욕망의 가게에서 세계를 바라보죠. 헛된 세계가 되는, 가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겨난 가상의 세계. 진실한 세계가 아닌 거죠. 마가 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욕망이라 보면 되죠.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니까. 오마. 그렇게 보면 돼요. 가상의 세계에 떨어진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에 빠지는 걸 주의하고. 어렵지 않죠. 그 오면 왜 빠지냐? 너 때문에 빠지겠죠. 바보가 넉선 음하고 무거고 탁한 기인데 모양 모습이 있는 모든 생물 육체에 붙어 있다. 육체가 만들어내는 영적 존재가 넉실해 했죠. 어른 살기를 좋아하고 넉선 죽기를 바라는 성질이 있다. 어른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원신에서 비롯되었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좋아해 움직이는 모든 기가 모두 역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많은
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직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직관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했어요? 뭐 원신, 마음, 뭐 세상에 적용할 수도 있죠. 세상은 뭐 자연 현상도 있고 사회 현상도 있고 뭐 그런데 직관을 직접 그렇게 하면 진리가 마음에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는데 몇백 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생기죠. 그런 거에 직접 직관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직관을 순시행법을 남긴 사람들은 자기가 되니까 남들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일러줘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면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 정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정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간간히 나오는 거죠. 예수도 뭐 알고, 뭐 유동빈도 알고, 뭐 고타마 시타르타도 정법은 알았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느냐 그거지. 알긴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쉬워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극한 경지에 이런 이들이 이런 지간수련법을 하는 거지. 지간수련법은 원래 하는데 이렇게 직접 어떤 대상을 가지고 즉 원신이나 마음이나 그 뭐예요 세상을 가지고 직접 직관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세한 방법을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직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절대자가 마음에 나타나서 뜻을 직접 전수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를 이용하면서 능력을 우선 키워야 돼요. 능력이 어느 정도 이르러야지 직접 되는 거예요. 직관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했죠?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년에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초보자가 익히는 직관 수련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했죠? 절대자의 뜻을 간직한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인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도를 불러 제사를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절대자로 풀이할 수 있겠죠. 원신으로 풀이할 수 있죠. 혹은 하나님.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달란트는 돈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이게 뭐예요? 2배로 만들었다는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돈 벌었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나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오랜 뒤에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마게 되었다. 성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돈 벌었다고 자랑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능력 있고 부지런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이랬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마찬가지로 성과를 본다는 거죠. 평가를 했다는 거죠.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신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탤런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래야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탤런트를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절대자는, 여기 간직된 뜻이 뭔가요? 절대자는, 하나님은 성과를 본다는 거예요. 성과가 있으면 더 큰 상을 주고, 성과가 없으면 뭐예요? 가진 것마저 빼앗는다는 거죠. 그게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뜻이 원신, 즉 절대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살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면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뭐 국가도 부유해지고 국민도 잘 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누리게 되죠. 근데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문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조선 망할 때 생각하면 되죠. 조선과 일본이 비슷비슷했는데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확 발전하죠, 문명이. 조선 어떻게 돼요? 가진 것마저 빼앗기죠. 식민지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뭐 국가에 있지만 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상품 파는데 잘 되는 기업이 계속 돈을 벌면 못 되는 기업은 망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못 되는 기업 공장은 잘 되는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다가 그냥 공부 포기해버리는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공부 얘기 완전히 적당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저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를 뭐라 해요? 말씀이라 해요. 이렇게 해서 절대자의 뜻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지관인 거죠, 지관. 이런 식으로 자꾸 지관 훈련을 해야 돼요. 절대자의 뜻을 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합의를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언어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는 먹히는데 어떤 원리에서 먹힐까? 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지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남겨놓은 그게 없다. 그래서 스스로 지관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래요. 말씀을 발전시키면서 사실은 직원도 계속 하는 게 맞는 정법이에요. 처음부터 뜻을 얻어서 뭐 하겠다 이거는 지금 시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미개할 때나 그렇게 했지. 현실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해강 효험을 보겠습니다. 변화와 움직임을 여유가 조용한 가늘고 길게 끊어짐이 없으면 신이 기쁘고 즐거워져서 마치 술에 취한 듯하고 따뜻한 물속에 푹 담겨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온몸이 양으로 조화되고 황금꽃이 토해져 나온다. 황금꽃이 토해져 나온다. 이게 뭐라 했어요? 진리가 마음에 드러난다는 거죠. 신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술에 취한 듯하고 절대 따뜻한 물속에 푹 담겨져 있는 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죠.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보통 예수는 이런 상태를 안식이라 했죠. 그래요. 해강효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가 드러난다. 신이 또 나타난다. 이거죠. 황금으로 집을 세우고 흰 옥으로 대를 쌓더라도 그러한 세간이 썩고 나가고 허물어진 물질에 대하여는 나의 참된 길을 가지고 웃어버리고
어떤 물질의 부귀영화, 어떤 쾌락 이런 건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확실하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어떻게? 영, 그 진리 세계에 몸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혼이 눈, 귀, 코, 입 다 있다고. 그 진리 세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절대자와 진리는 불멸이니까 함께 불멸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진리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좀 이야기 쉽게 한번 보자고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길을 얻게 되면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그냥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라 보면 돼요. 성령이라 보면 돼요. 원신. 단도 역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크게는 겨우 기장할 만하지만 진리 세계에 있는 하나의 참다운 황금구슬이다. 절대자가 마음에 나타나면 절대자로부터 뜻을 점수받는다는 거예요. 서주. 기장씨 얘기했죠. 예수는 왜 표현했어요? 계자씨라고 했죠. 여동민이 기장씨라 했고 하나를 또 하나씩 모아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상태로부터 아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른다. 그렇죠. 그게 자란다 했죠. 자라는 나무 이야기 있죠.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기가 있는데 하늘에 기장할 만한 항공구슬이 그것이고 본바탕을 송들어서 거느리는 하늘과 땅이 구별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알갱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치지 않고 극히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다. 여기 또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또 이게 기가 등장했댔죠. 번역에서는. 근데 번역에서는 이제 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그냥 선천만 나와 있어요. 선천일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선천일기고 뒤에서 나온 거는 선천일기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선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 원신이 나타났으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게 되겠죠. 절대자의 뜻인 거예요. 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절대자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천은 다 다른 거예요. 선천일기하고 여기서 언급되는 선천하고는 둘이 항상 같이 움직이죠. 뭐라 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원신이 있는 곳에 태열이 있는 곳에 금마가 있고 금마가 있는 곳에 태열이 있다. 그 말인 거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기가 있고 하늘과 땅이 구별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기가 있죠. 이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신밖에 없는 거죠. 원신에 대한 뜻을 얻는다는 거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기는 뭐겠어요? 하나의 선천은 뭐겠어요? 선천이라 해야 되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선천, 즉 뜻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리 그런 뜻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과 땅이 구별되기 이전부터 있어온 하나의 선천을 얻기는 되게 어렵겠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위에 게 충분히 되면 지간을 해서 능력이 충분해지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단번에 하려면 안 돼요. 단번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단번에 하려니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몇백 년에 한 명씩 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하면 신성이 깃들죠. 그럼 진리가 나타나죠. 신성이 깃든 일을 뭐라 해요? 동양에서는 부처 내지 금선이라 하는 거예요. 금빛 나는 보정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 있는가? 부처란 사람은 크게 깨달은 금선인 것이다. 합이라는 일을 금선이라 해요. 여동비는 부처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금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선화가 금화는 어떤가요? 따로따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금선이 돼야지 금화가 나타나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배우고 익힘에 들어서 앉아있노라면 신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마치 면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로부터 들려오는 듯하게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떨어뜨린다. 합의라면 이제 마음의 절대자가 나타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뜻을 얻는데 그게 이제 절대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변화의 움직임을 여기고 조용함에 들이는 가운데 눈빛이 높이 올라가고 눈앞에서 온통 흰 빛으로 꽉 차서 마주 구름 가운데 들어있는 듯하다. 늑스의 움직임이 사라지니까 배의 움직임이 사라지니까 초월한다는 거죠.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관조한다는 거예요. 초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월해서 관조한다. 초월이 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는 움직임을 여기고 조용함에 들어있는 가운데 몸뚱이가 많지 소뭉치가 꼭돌 같으면서 그 몸뚱이에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기운이 왕성하다. 합의를 했으니까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기운, 섭리작용이 왕성해지는 거죠. 신성이 깃들고.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합의를 했을 때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